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네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천국에 온 것이 놀랍다. 또 두 번째는 꼭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것은요, 아니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놀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막 악수에 청해서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선교사 후원한다든지 또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놀랜다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랄 뿐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야 할 말이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장례식도 아닌데 이게 제 인사가 좀 이상하네.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최어리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 천국에 만납시다.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갑자기 천국에 만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나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일 좀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읍시다. 시작. 너무 길은가? 제가 실수했네. 이렇게 길은 말을 하다니 이게. 천국에 가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읍시다. 시작. 천국에 가서 고맙습니다 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쉽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또 천국에 가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런 귀한 일들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 광야는 달라요.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예요. 물도 아무것도 없는 장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옥도 낙타 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도 가죽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요. 그리고 음식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그들에 난 꿀 먹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라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뜻에는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바르, 하나고 드바르, 비슷한 단어예요. 그럼 다바르라는 뜻이 뭐냐? 이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가 어디라는 거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라는 광야가. 또 한 가지 단어는 드바르라는 말인데, 드바르는 구약 성경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를 종합할 때 광야가 어떤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야, 고달퍼, 이것만 생각해서 안 돼요. 그것이 진정 광야가 되려면은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천국이 가까웠다니. 그러면 이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윗은 놀라운 말이에요.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주의 통치는 대대 영원히 대대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 다윗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바벨은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 다 무너지잖아요. 주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대대히 이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세상에는 열왕들, 그 당시에 뭐 바벨론 그 왕들, 또 여러 가지 그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엎드려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약적 배경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나라, 다윗이 말한,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지만이 이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알고 들었잖아요.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몰려온 사람 중에서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있고 세례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냐, 그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믿음이 좋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여기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라는 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 오늘 하면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을 참 철저하게 지켰어, 철저하게. 우리 말씀대로 살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근데 뭘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어떤 분 그 임종지전에 가서 예수 영접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대. 좋은 일을 많이 했대. 그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예수 영접하지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착각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내 나라도 바르게 살아도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요, 헌금할 때도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보이게 헌금하고요,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한 처럼 보는 데서 기도하고요. 완전히 우유정과 형식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이든 사두개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뭐 권력자든 또 아주 그 힘이 없는 백성이든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회개가 뭐냐?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또 그다음에 세를 받아. 이 단어 두 가지 하나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를 받아. 이 세라는 말은 밥티지란 말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에 담그다, 적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셨다. 그래서 적신 것을 가지고 가론유다에게 주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피 뿌린 옷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피 뿌린 옷을 입었대. 피 뿌린 옷은 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종합하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임 받는 거.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거,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세례 주는 것은요, 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표시로 제가 세를 주거든요, 목사가.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또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의 사랑과 심판이에요. 십자가는요, 사랑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면서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키를 들고 있어요. 키, 우리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안에 들어오고 쭉저기는 밖에 떨어지는 게 키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전부 다 알곡이 되길 원해요. 알곡. 그래서 천국 곳간에 되길 원해요. 근데 쭉저기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쭉저기는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알곡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쭉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알곡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알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알곡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거든요. 알곡은 소유를 의미해요. 메시아의 소유. 알곡에 대한 건 메시아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그러면은 쭉저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결국은 불에 던져져 태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핏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핏값을 사서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동,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성도냐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속에 예수 모시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알고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 없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꺼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죄벽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냐? 좋은 열매는요, 행동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는요, 내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또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속했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천국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이 성도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또 내 마음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내 지역을 내 영역을 통치하는 삶,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천국까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는요 똥똥그랬잖아요. 나중에 천국 못 갔어요. 아무 소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제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전도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꼭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천국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는요 사랑, 우리 송영환 선생님 아기 낳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 소유예요. 얼마나 아껴요. 얼마나 상서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 수고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안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이 박물관에 보면 한 그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이 로마의 황제가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교가 가로막고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390년에 이 로마 황제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을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 1,500명을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밀라노에 온 거예요. 밀라노에 와서 밀라노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주교 암브로스라는 유명 주교가 있어요. 이 주교가 가로막는 거예요. 당신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세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막강 권력인데 누가 황제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말해요. 다윗도 죄를 짓고 들어갔지 않냐. 근데 나가 좀 죄를 졌다고 해서 못 들어갈 거 뭐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교가 암브로스가 말하면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다윗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전쟁에 승승장구해서 왕국에서 편하게 있게 돼. 단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요. 좀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던 저녁 때쯤에 오후에 좀 잠을 자고 저녁 때쯤에 거닐다가요, 보니까 성 밖에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다 임신했다는 말 들은 거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 우리아를 오게 만들어서 우리아가 자기 방에 들어가게, 자기 아내 방에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임신한 거로 꾸미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는 내 아내 있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 전쟁터 가겠습니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최전 방법을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끔찍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애기 있잖아요. 이 죄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죄입니다. 딱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도 합니다.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기도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편 51편 2절이 바로 이 회개의 기도는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주 앞에 있나이다. 웃을조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시이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웃을조로, 다시 말해 예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그 불륜으로 낳은 아기는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했더니 그 아들 대신 누구예요? 솔로몬을 준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아들 줘서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그가 다윗이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복을 만민이 받고 만 백성이 받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정말 복받은, 회개에서 복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140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고백이에요. 천국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의 나라를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성탄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누가 준비할 수 있겠어요? 누가? 회개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스스로 돌아오면서 회개할 때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복을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진집은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